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제 묵상 부분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굉장히 묵상을 좀 완성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자동 완성을 해도 되겠지만 자동 완성은 의도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여기 자 나의 묵상은 논리적으로 글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파편적이어도 되고 뭐 분산돼도 돼요. 왜냐하면 논리적 완성 글은 AI가 제 설교 비서가 알아서 할 겁니다. 설교 비서 에이전트가 알아서 할 거기 때문에 논리적이지 않아야 돼요. 아이디어 중심적으로 들어가면 좋겠고요. 파편적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또는 내가 느끼는 대로 뭐 적용이든 아니든 뭐 상관없이 막 써셔도 돼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본문을 한번 10번 정도 읽어야 좋겠죠. 그래서 한 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실새 무리가 다 나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저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와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더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그 제자들이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하시니라. 별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본문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홀리 바이블에서 한번 또 볼게요. 맞는지. 제가 자랑은 아닌데요. 어떻게 보면 약점이에요. 인공지능은 똑같이 이렇게 잘 가지고 못해요. 근데 제가 잘 가져오겠습니다. 이 약점이거든요. 이게 학습된 거를 이제 쓰다 보니까 똑같이 안 써요. 이거를 잘 쓰게끔 제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2장 13절에서 17절이죠. 한번 볼게요.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이 부분이죠. 이제 그 전에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가브나움에 들어가셔서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셨.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아요.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두느냐. 그래서 제사함을 받았다는 얘기할 수 있겠느냐, 적으실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다 논란은 가운데 다시 예수님께서 세리를 보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새 포도주에 대한 것들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맥 속에서 있다는 것을 한번 좀 더 확인해 보고요. 묵상을 써볼게요. 뭐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좀 더 이제 다양한 묵상을 하긴 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처음 전도사 때나 잘 못한다기보다는 처음이고 목회자의 길을 처음 거는 사람들까지 커버하기 위해서 아주 낮은 수준으로 한번 써볼게요. 아주 잘하시는 목사님들은 더 좋고요. 이게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어시스턴트를 써서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본문의 전과 후의 내용을 감안해서 어떤 내용들과 어떤 내용들을 마가복음은 전하려고 했는지 알고 싶어. 아까 앞뒤로 본 거를 그냥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일단 이게 쓰기 위해서 AI와 조금 더 채팅을 해보는 거죠. 일단 설교 기획과 주석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나왔네요. 요거 먼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써주죠. 권위 아래 치유가 있었다. 그 다음엔 틀리죠. 이런 부분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금식, 안식일 논쟁. 바로 이어지네요. 세포주까지. 맞네요. 주도록 부르심, 권위와 충돌, 새로운 공동체의 본질.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되네요. 여기서도 이제 인사이트함으로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포인트, 먼저 오신다. 긍휼 앞에 법은 재해석된다. 은혜와 회개의 균형 이게 있어야 된다. 이 부분도 중요한 거죠. 어떻게 이제 묵상해야 될지도 이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뭐 이렇게 대충 좀 보고요. 그 다음에 한번 써볼게요. 연구 묵상에서는 그냥 묵상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성경 공부했던 거 뭐 이런 것들도 넣으셔도 정말 됐습니다. 그냥 단순 묵상이 아니라 의도를 반영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혐오하고 싫어했던 뭐 이렇게 막 안 써도 돼요. 짧게 써도 되는데 그냥 본문을 묵상하다가 생각나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적으면 이제 저널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가 생기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저장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묵상을 넘어가고요. 그럼 묵상을 이제 내용을 까지 집어넣어서 통합 문서를 만들어. 이전의 문서들 계획하고 초안 만들고 그 다음에 주석 연구까지 한 것이. 그리고 묵상을 여기다가 넣어서 이제 같이 그 파이프라인에서 조합해서 그 제가 시스템 프롬프트 만들어 놓은 것까지 조합해서 이것을 다시 만들어 옵니다. 그게 뭐냐고요? 아, 그건 영업 비밀이에요. 쉽게 설명하기 좀 어렵고요. 영업 비밀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시 재작성하고 있는 거죠. 한번 작성된 다음에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살펴보면 아직 비어있는 저널, 그러나 분명한 초대. 예수님은 조용한 빈자리에 조용한 질문처럼 다가옵니다.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내 응답의 기록은 비어있지 않는가? 죄인이라서 초대받았는데 지금 다른 중인가? 이렇게 이제 묻는 서론입니다. 분명한 출발점, 죄인이기 때문에 자격, 성공, 준비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거죠. 오늘의 그 자기인식이 있는가? 지금 따르는 중인가? 과거형이 된 소명에 대한 명령형이고 즉각적인 행동이었다. 소명이 과거형으로 굳어져 버리는 위험이 있다. 따랐는가? 따르는 중인가?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죠. 또 한번 예수님의 지금의 초대에 응답하며 말씀 앞에 서 있는가? 다시 한번 물어요. 현재형 제자도. 청사진을 통해 청중의 현실 이런 걸 가져와서 다시 작성하는 거죠. 미루어진 순종, 유의에 대한 헌신. 레위에게도 분명히 이런 사실이 있었을 겁니다. 안정된 수익구조, 사회적 안전망, 도덕적 낙인과 고립. 근데 그때 따르라고 하니까 수익구조, 정체성, 인간관계를 이걸 모두 재편하라는 거예요. 안전한 구조, 보이지 않는 선에 숨어 있는 건 아닌가. 일어나 따르는 현재형 제자인가. 식탁에서의 환대, 개인의 부르심이 공동체의 식탁으로 오죠. 다른 죄인들을 향한 환대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종교적 경계도 파괴하죠. 불편한 식탁, 도전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드러내는 장으로 오히려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환대의 식탁으로 초대인가? 판단의 자리로 묶여있는가? 낙심한 자, 실패한 자, 신앙이 약한 자, 사회적 낙인 찍힌 자에게 실제로 어떤 식탁을 내었는가? 안전한 동일한 집단 안에 모으기 익숙한가? 아니면 경계를 넘는 식탁에 상상하고 실천하게 되는가? 자기인식의 전환, 병든 자로 인식했다. 레위와 세리들은 자기인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오히려 이제 바리새인들이죠. 자기의 때문에. 그래서 내면을 한번 진단해 봐야 됩니다. 치료에 받을 자인가 아닌가. 자신의 자리 영적 적용, 나에게 먼저 적용하는 거. 죄인으로 초대받는가 따르는 중인가. 청중에게 제시할 핵심, 자격이 아니라 은혜다. 과거형이 아닌 현재다. 일시간, 돈의 재구성, 안전과 체면을 누린 실질적 순종, 주님과 공동체. 주님은 우리 공동체가 죄인이라서 초대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있지 않게 하소서. 지금도 따르는 중인가? 정직하게 물을 용기를 주소서. 오후 4시. 뭐 이런 것들 조용히.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나름 괜찮은데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초안으로 넘어가죠. 가만히 기다리시면 초안 작성입니다.